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75세 때 하란 떠나고 85세 때 그때 이제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86세 때 이스마엘을 출생한 다음에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보이셨어요. 좀 하나님께서는 과연 아브라함을 많이 안 만난 것일까요? 굉장히 많이 만난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어떤 깨닫는 이런 것은 많이 있었을 거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만나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10번을 만납니다. 10번. 제가 옛날에 대학교 대학원 때요. 하나님 아브라함 몇 번 만났나 세봤어요. 아니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 이게 이렇게 위대한가. 근데 아브라함을 10번을 만나면 직접 대면합니다. 야곱은요. 야곱은 한 번밖에 못 만납니다. 다 꿈으로밖에 못 만나요. 이삭은 꿈과 만남이 반복되는데 횟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가운데 75세부터 175세 살아가는 동안에 10번을 만나요. 굉장한 겁니다. 저는 딱 한 번 만났어요. 하나님을 한 번 만났어요. 한 번 만나고도 전에 자기 감이덕지. 하나님 만나는 것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13년 동안에 못 만난 이유 뻔합니다.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장성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아브라함이 아주 흥에 되었을 거예요. 장성할 때 마음이 굉장히 깊었겠죠. 학수고대 할수록 그 어떤 결과 성과에 대한 게 강하니까 너무 기분 좋았겠죠. 그래서 아마 말 안 듣는 사춘기 접어들 때까지 아브라함 어쩌면 요즘에 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99세가 되어서 드디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반복되고 있죠. 전능을 알죠. 근데 반복되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아직까지 이삭이 안 났기 때문에 믿음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데 그 일을 성취하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꾸 전능함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오늘 가장 중요한 요절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왜 뭐냐면은 내 앞에서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이 아직 안으로 들어가신 말씀이지 늘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명령이 뭐예요? 아직 미흡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믿었지만은 잘 살았지만 아직 그가 완벽하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 볼 때는 뜻대로 살았지만 자기 내면 세계 속에 또는 자기가 혼자 있을 때는 어쩌면은 아브라함 마음속에도 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있었을 것이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고. 왜? 항상 잠을 자거나 혼자 있거나 하나님 앞에 있을 거예요.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래서 행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완전하라. 완전하라.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완전하라.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아무 죄가 없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숙제면서 아브라함의 요구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가서 할 때에 나는 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내 판단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은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완전을 요구하세요. 이 사람이 사람을 향할 때 아주 완벽해봐 하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이 완벽하라는 어느 정도겠어요? 굉장히 깊은 단계입니다.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완벽함을 요구하라고 명령한 다음에 그리고 2절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언약을 많이 해줬죠. 언약을 또 얘기해요. 근데 언약의 내용이 좀 바뀝니다. 너를 크게 번성해 하리라 하시니 아니 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밖에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드디어 지금까지 엎드렸던 거예요. 어느 정도 자세가 앉았거나 섰거나 엎드렸는데 이건 뭐냐면 얼굴을 땅에 댄 겁니다. 얼굴을 땅에 댄 거예요. 여기서 엎드려 표현은 뭐냐면요 우리가 절할 때 표현했는데 완전히 땅에 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의 위험 앞에 엎드린 상태입니다. 엎드렸더니 4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뭐예요? 아무래도 올라갔어요. 옛날에는요 많은 자손이었어요. 지금 뭐예요? 여러 민족이에요. 민족이 처음 나옵니다. 여러 나라의 뭡니까? 아버지들이다. 뭡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의 신앙이 올라가기 때문에 축복이 더 가득 들어옵니다. 모든 축복과 하늘의 상급은 우리가 신앙이 올라갈수록 더 가중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해야 되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점점 우리 영이 점점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는 만큼 뭐예요? 축복이 가중됩니다. 하늘의 영광이야 말할 것이 없고 이 땅에서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는 동안에 점점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때로 우리 신앙은요 올라가다가도 내려갈 때가 있어요. 이게 반복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원 안에 들어가도 이 땅에서 지옥 가기도 하고 우리 신앙은 가변적입니다. 근데 지금 뭐냐면 아브라함의 지금 신앙이 적어도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왜? 그 사람의 민족의 아버지는 처음이거든요. 이제까지는 많은 자손의 아버지, 조상이들이라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로서 축복을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또 약속을 주는 겁니다.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니라.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바뀌어서 아브라함이 되죠. 아브라함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에 쉽게 말하면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거 뭘 말합니까? 이것은 할례를 통과했을 때 이름. 다시 말하면 할례 뭐예요? 완전한 구원의 인침이에요. 인침. 인을 지금 뭐냐면요 우리가 돼지나 소할 때 뭐예요? 도장 찍죠. 인은요 이것은 확실한 보증이에요. 성의 인치다. 이거 보면요 왕의 인을 치다. 보증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에서 인을 치는 거예요. 뭐예요? 구원의 보증이에요. 이제부터는 너는 구원을 상실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구원 상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역사하셨다가요 죄를 다 끊어버리면요 어느 분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런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여호와 산막에 이루어집니다. 보증이에요. 그래서 성님이 우리에게 보증되어 주세요. 그래서 성님이 우리에게 보증되어 말씀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그 보증은요 보혜사가 될 때 보증되는 거예요. 그냥 보증이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늘을 통해서 구원의 보증으로 지금 이름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천국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천국 이름이에요. 보증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써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름이 드디어 천국에 확정되면요 이름이 보증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뭐예요? 번성한 약속이 있는데 뭐예요? 드디어 민족들하고 왕들이 나오리라 하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민족적인 조상을 말씀해 주십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네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에 세워서 지금 나와 아브라함이죠. 나와 너 아브라함이죠. 네 대대 후손 바로 아브라함처럼 믿는 후손과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지금도 이것은 여전히 유효한 약속입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것은 네 대대 후손 너 아브라함 너만이 아니라 너 밑에 네 후손과도 이 언약은 유지되게 하고 언약을 지금 우리하고도 체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나 언약 체결은 끝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처럼 믿는 모든 진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계약 체결이 지금도 일어나는데 계약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약은 일방적이에요. 이따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약은요 우리랑 쌍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방적 계약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뭡니까? 민족들의 조상 되게 하리라. 그 다음에 너와 네 후손에게 뭐야? 가나안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예수 안이 말씀드린 예수 안이라고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안이라는 것을 주시죠. 하나님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뭡니까? 이것은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자체가 기업입니다. 우리는
죽은 다음에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성경에서는 유업으로 주지라고 표현합니다. 성경 용어로는. 유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말은 그냥 상속하리라. 상속하리라. 하늘들의 나라를 상속하리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현재 예수님 안에서 보니까 이게 우리에게 유업이에요. 왜? 예수님 안에 뭘 봤습니까? 많은 축복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 안에, 제가 가나안 땅을 지금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인 것은 유형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적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증명해 드렸죠.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의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지금 받고 누려 살기 때문에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뭐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믿었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는 유업으로 받는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습니다. 9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자, 지금 언약을 지키라 말씀하세요. 어떤 언약일까요? 커버넌트죠. 뉴 커버넌트 신약입니다. 올 커버넌트 구약입니다. 커버넌트 계약, 약속들입니다.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할례는 남자의 귀들을 싸고 있는 포피를 그 당시에는 돌칼로 잘라냅니다. 돌칼로 잘라내는 게 할례고 현재 용어는 포경수술입니다. 포경수술. 자, 지금 너희 중 남자, 너희 가운데 남자는 뭐예요? 남자는 구원받은 자를 상징하며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또한 상징합니다. 남자는 다 할례 받더라. 할례 받는데 아마 할례를 옛날 사람도 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현재 이 짓 없는 걸 말씀하지 않아요. 했었을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원래 귀들을 넘는 포피를 냅두면은 거기서 오줌이 있어가지고 세균모식 때문에 더럽습니다.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도 청결 목적으로도 말 할례가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때 드디어 할례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더라. 뭡니까? 할례의 언약이에요. 희한한 언약이 나와요. 또 이번에 또 할례를 받아라. 할례 언약입니다. 할례가 뭘까요? 할례. 이것을 바울은 표현하기를 이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의 할례. 뭐냐면 육신 가운데 지저분한 어쩔 수 없는 죄가 있어 인간마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지만 사람마다 어쩔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끊어버리는 작업을 영적인 할례라고 합니다. 할례란 뭐냐면 할례는 내가 끊지 못하는 죄를 그 죄가 큰 죄는 아니에요. 왜? 이미 아브라함은요 99세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벌써 시간 많이 지난 상태예요. 23년이 지난 상태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성숙해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여전히 내면 세계에서 끊지 못하는 죄가 있던 것입니다. 이 내면 세계에서 끊지 못하는 죄를 뭐예요? 드디어 끊어버리고 뭐예요? 하나님 볼 때 뭐예요? 완벽한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게 할례예요. 하나님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 반 믿은 자가 아니라 영적인 99세 20만이 들어온지 23년이 지난 상태 여러 민족 주장이 되는 높은 단계에서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를 끊어버려서 마음이 죄가 없는 단계입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마음 방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방들이 다 여러 가지 있어요. 다 깨끗한데 어디 하나 더러운 데가 있어요. 방 하나가. 이쪽 방에는 음란의 방이 있고 어떤 경우는 어떤 다 깨끗한데 이쪽에 미움과 시기의 방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깨끗한데 이쪽 방에 혈기의 방이 있습니다. 다 깨끗한 사람은 탐욕의 방이 있어요. 이런 방들이 있는 겁니다. 하늘을 만나주는데 늘 찝찝한 거예요. 근데 뭐합니까? 바로 할례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끝까지 나를 붙잡는 죄성 이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지옥 안 가요. 아브라함은 예수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뭡니까? 어떤 복입니까? 민족의 조상되기 위해서 더 완벽을 요구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마지막에 있는 그 방마저 청소하고 싶어서 루이스라는 사람이 말했죠. 평소 신학자예요. 루이스가 말합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앞마당을 쓰시다가 갑자기 마을 위를 쓰시다가 마을 밑을 청소하시다가 안방을 쓰시다가 나중에 집을 엎어버리고 새 집 만드는 것이다라는 말을 루이스가 제가 옛날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어떤 거면요 나에게
내 삶에서 누가 봐도 깨끗해. 아브라함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흠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어디가 숨겨있는 죄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죄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청산을 원하신 거예요. 단지 이것은요, 표면적으로 지금 할례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것을 청산하는 과정을 원하는 거예요. 뭡니까? 뭐냐면 우리가 구약을 율법이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은 지금 율법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6박 13기를 우리가 다 몰랐다 할지라도 말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통과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남들도 선량한 사람이고 완벽해요. 근데 뭐가 있느냐? 아무도 안 보이는 은밀한 부분에서 바로 균이 있고 병이 있는 거예요. 아니, 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에 할례가 뭡니까? 이게 완벽한 부분에 대한 선언입니다. 마음에. 그래서 서바울은 마음의 할례로서 이걸 풀어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음의 할례를 받은 뭐죠? 이것이 뭐예요? 이때 드디어 보혜사 성령 인물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써놨어요. 성령님이 돼서. 우리 성령께서 바뀌게 있어요. 건너할 때 성령께서 우리 역사에 건너합니다. 은사, 성령께서 우리 은사 받는 거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기술과 성령님 연습 받아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데요. 너 그렇지 않습니다. 보혜사 되는 건요. N 성령, N 파라클레토스라고 있어요. 원어로. 모든 분에 다 에피소드에 있어요. 성령 쓸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령이 다 에피예요. 다 위임에도 우리 성령에서 아래로 없어요. 딱 위에 두 군데입니다. 바로 에스겔과 요한복음에 없어요. 그때만 N 파라클레토스에 있어요. 뭐예요? 성령이 드디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언제? 할례가 임할 때. 언제? 내 모든 죄가 다 청산될 때. 분명히 나는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통해서 하는 신앙사람입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 안에 내면의 세계에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왜? 불결하기 때문이에요. 왜? 성령께서는요, 홀리 고스트, 홀리 스피릿이에요. 거래명에 우리 못 들어오세요. 단지 우리에게 역사할 뿐이에요. 물론, 구원 받습니다. 구원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언제 들어오시느냐? 내 안에 이 더러운 우물이 나갈 때, 그때 우리에게 뭐예요? 보혜사가 되어주는 거예요. 보혜사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내용들이 차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성령 보혜사야. 너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어주는 시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자만합니다. 난 보혜사가 안에 계셔. 너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계시록 3장 말씀처럼 이렇게 두드리더니 믿은 사람이 어디 기회에 아무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자칫 뜨거웠던 사람이 있고 자칫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두드려는 문을 열고 들어있다. 먹고 마시겠다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지만 드디어 내 안에 드디어 깊숙이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어느 뜻이 뭘까요? 몰라요 사실은요. 뜻은 몰라요. 우리가 추측할 뻔해 확정을 추측해보내지 우리 시간 부산분은 보혜사 은혜를 주신 분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써놨죠. 읽고 써놨죠. 그런 게 보혜사의 역할들이에요. 역할들. 드디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구원 안 잃어버려요.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입에서 죄와 우리가 심판을 선포할 수 있으며 그리고 성경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으며 그리고 바로 평안함이 늘 평안한 상태로 살 수 있으며 특별히 많이 임해서 그것이 그 역할들이에요. 그전에는요 그게 부분적이었어요. 왜? 역사했으니까. 시몬 같은 선지자가 있는데도 항상 위임에 또 돼 있습니다. 다윗도 고백합니다. 성령 거두지 마서 고백합니다. 사울도 예언하고 다 했어요. 하지만 성령이 떠나가서 사울도 지옥 갔습니다. 우리에게 받기 임했던 성령께서 우리가 떠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떠나갈 수 없다. 우리가 신학이 거기서 왔죠. 신학이. 우리 구원 상실 안 해. 거기서 온 거 사실은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영원 함께 하시리라. 아멘합니다. 너 그렇지 않아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보혜사가 됐다만 그 사람은 구원이 완벽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들이 조성되게 하리라? 이건 뭐예요? 너는 완벽해라는 겁니다. 난 네가 완벽한 복을 줬어. 뭐로? 내가 드디어 마음의 할례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죄마저 내게 얻어진다면 너는 더 위대하게 돼. 다시 말하면 드디어 성령께서 뭐예요? 나에게 보혜사가 되어줍니다. 예수님은 1보혜사입니다. 그리고 들어오신 성령은 제2 보혜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는 헷갈리면 많죠. 예수님 얘기인데 성령과 헷갈려요. 왜냐면요
성령의 예수님의 스토리는 사실은 에피성님의 역할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뭐예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 안에서 행해주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는요, 병자를 안 걸립니다. 드디어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을 쉽게 듣습니다. 주님이, 대화가 쉬워집니다. 왜? 얘는 밖에 있으니까 계시를 통해서 받았지만 이제 안 그래요. 그냥 알아요. 그냥 받아요. 옛날에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으면 이제 안 그래요. 왜? 안에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장례를 알려주시리라. 뭐냐면 이거는요, 꼭 미래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주님만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알려주시라 그래요. 사실 내가 아셨는데 기쁜 내용들이라서 주님을 알려주는 내가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되십니까? 바로 할례가 그런 역할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할례를 받으라. 언약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네 복음이 있죠. 이것은 사실은 요한복음의 선 말씀이에요. 할례는 요한복음. 요한복음이 나한테 이루어지면은요, 우리 구원은 상을 내지 않습니다. 왜? 절대 떠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는 구원론에 상실 안 해. 맞아요. 언제? 보혜사가 되면 상실 안 해요. 하지만 보혜사가 안 된다 오면 엄청난 상실을 합니다. 상실을 안 해요. 그리고 어깨 저런 데는요, 힘이 다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이 해결시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성경은 굉장히 방대하고 어렵습니다. 사람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면 그 문제 배우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재혼했는데요. 했는데 성세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재혼을 지어가냐면서요. 아니에요. 지금 안 갑니다. 다 다른 겁니다. 상황마다. 우리가 성령세를 받은 전에 저희들은요, 다 사랑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말씀을 이해할 때 다 사람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느 위치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할례라는 위치에 올라온 겁니다. 뭐냐면 우리는요, 이 위치를 우리는 늘 악모해야 되며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례를 사모해야지. 우리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할례는 세례야. 몰라서 몰라. 할례 세례 아니. 엑살 전술을 알려줘서 다 세례받았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을 몰랐어요. 그냥 막 해석하는 거 나름대로. 할례는요, 바로 우리가 나머지는 죄가 다 끊어지는 높은 단계의 차원의 신앙을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12절 너희 이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의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다 지금 어릴 때 애기 때 할례를 받으러 합니다. 자, 근데 그냥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 그리고 심지어 팔로 온 사람, 다시 말해서 이면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할례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뭐예요? 이루어지는데 나머지는요, 예고편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맞습니다. 형식, 맞습니다. 할례를 지금 아브라함이 받아야 돼요. 나머지는요, 흉내내라고 합니다. 흉내내라. 흉내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습니다. 다 흉내내야 됩니다. 왜냐면요, 그 형식과 어떤 전통 가운데 흉내면 좋을 게 있습니다. 할례 흉내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말에 나를 믿을 때 죄가 없어야 돼, 그겁니다. 이 하나님의 본뜻이에요. 너는 죄를 다 청산해야 돼. 아브라함처럼 본뜻을 아기 때부터 하나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기 탈레 뭐예요? 깨끗하게 살 수가 있죠. 육체적으로도. 그래서 8일 만에 할례 받고 8일 때 할 때 가장 통증이 적다고 돼요. 의학적으로요. 적다고 되어 있고 가장 좋을 때가 8일 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8일 만에 수술을 많이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그래서 아기를 낳은 다음에 남자일 경우에 일주일 안에 이제 가지 않고 8일째 수술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8일째 수술을 받은 것입니다.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너희 살에 있어. 지금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구원받지 못한 크리스찬들 또 이방인들 다 포함해서 할례를 다 받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꾸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가장 좋은 정통들을 지금 사람에게 알려줘가지고 그들을 기독교화시키는 방법으로 쓰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표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나니 그 안에 언약을 배반하십니다. 자, 안 믿으면 그럼 다시 말하면 혈통으로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말하죠. 8일 만에 빈편에 할례 받았다고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 받으면 뭐예요? 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의식을 존중히 여긴 것입니다. 의식을. 우리는 지금 세례를 두고 있어요. 하지만 세례를 두고 있는데 이것을 정확한 의미를 우리 알려줘야 됩니다. 원래 세례가 똑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가. 첫 번째는요, 진짜 천국이기 때문에 저는 세례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천국에 갈 마음을 가지고 네가 드디어 들어와라라고 하는 선포식 세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식 세례인데요. 그래서 뭡니까? 그러면은 천국 갈 믿음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하지만 교회 다니니까 받는 세례가 있어요. 지금 이들이 존재하는 거 전부 다 똑같이. 지금 아브라함 시대에 똑같이 세 가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살해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다. 그럼 지금 사라가 드디어 쌀통에서 나옵니다. 사라가 90세죠. 89세, 현재 89세죠. 아브라함이 99세고. 자, 분명히 경서 끊어져 돼 있고 분명히 생리 안 할 겁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답이 나와요. 왜냐면 의학적 불가능하거든요. 자기도 지금 경서 끊어졌고 지금 정단자가 없는 상태예요. 둘 다. 없는 상태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그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죠. 아직 자기가 건재할 때 낳았는데 과학적으로 불가한 상태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 주는 거예요. 너 나을 거야. 이삭은 뭘 의미할까요? 완벽한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삭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삭은 완벽한 구원의 상징이에요. 할례가 왜 중요하냐? 네가 할례를 받으면 너 완벽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드디어 출산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해야 하고. 아브라함이 약간 오버합니다. 왜냐면 지금 자기 아브라함 99세예요. 99세인데 100세라고 말해요. 오버한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늘 100세 된 자기 자신을 늘 생각하지 말아요. 왜? 그 당시에 100세는 나이 많은 편이었거든요. 아브라함 시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100세는 뭐 죽어야지, 또는 100세는 내가 더 살까,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사람 120세 사니까. 아마 아브라함 마음속에 100세에 대한 컨트롤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세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내면 세계에서 100세가 나왔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시켜놓으니까 나는 나이가 많다는 얘기죠.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한다고 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례도 지금 90세, 89세. 지금 출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요. 낳을 수 있을까라고 의문한 겁니다.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뭡니까? 아이 하나님 그건 설마네요. 이스마엘이 이용할 겁니다 하고 이스마엘을 지시한 겁니다. 19절 하나님이 이르되 아니라 내 안에 사례가 네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미 이름이 지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지은 이름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라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미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각자에 대해서 이름을 다 지어놓습니다. 우리 이름은요 하나님 앞에 이름이 다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면요 이름이 없어요. 재밌어요. 영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면 이름이 사라져버려요. 사도행전처럼 이름을 지우면은요 이름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뭐예요? 구원자예요. 성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 전해요. 너는 개발하리라. 이름을 다 전해요. 이름을 적어가지고 뭐예요? 이름이 하늘나라에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이름이 이미 지어진 것입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영한 언약이 뭡니까? 이삭에게도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언약은 기대되는 것입니다.
이절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해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12두령 사실은 표현이 어려운 12왕자입니다. 왕자를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니와. 드디어 이스마엘에서도 보여주시죠. 21절입니다. 이 사람은 뭐죠? 이스마엘은? 이건 유사기도 말씀드렸죠. 유사기록이라고. 유사기도 번성하게 하게 됩니다. 21절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는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니 이삭이 애기인데 뭘 세웁니까 이 언약을. 아니 이삭과 세우리라. 애 깐난 애기 무슨 어떻게 세웁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래요. 일방적이에요. 나 이삭과 세워 언약을. 이삭이 드디어 8일 만에 하리아를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삭과 언약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담하고도 언약 세우죠. 언약을 세우죠. 창세기 3장 15절 나오죠. 11절입니다. 언약은 하나님 일방적입니다. 좀 이런 말 합니다. 아 예수 믿어 구원 받습니까? 그 맞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 받습니다. 일방적이에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 아 일방적입니다. 신앙은요 거의 일방적이에요. 신앙은 타협이나 신앙은 이렇게 조율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 이거 안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거의 안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뭘 하시면요 일방적이에요. 그 일방성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다 일방적이에요. 이 숫자도 일방적이고 일방성이 뭡니까? 단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부합하지 않을 뿐이지 타협은 없어요. 하나님은 안 바꾸십니다. 드디어 이삭과 약속을 체결하십니다. 2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께서 올라가셨더라. 뭐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영이서 올라갈 필요 없죠. 근데 아브라함 느끼기에 또 느끼겠죠. 왜? 임재의 흔적이 살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23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이날에 이게 아브라함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이게 놀라운 특징이에요. 발견하셨죠? 이날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순종적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여관하지 않아요. 할례를 받으라니 얼마나 아픈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례 받으라니 남자가 훨씬 많잖아요. 노예들도 많고. 근데 아브라함은 생각하잖아요. 이날에 바로 순종합니다.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가 그 포표를 배웠으니 우리 이제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이거를. 근데 쉽지 않은 게 뭐냐면요. 야곱이 레위와 시므온이 그 세겜 족속들을 죽일 때 이 전략을 씁니다. 딸 디나가 강간당하니까 세겜 족속 추장한테 또 할례 받으면 결혼시켜줄게. 또 할례 받는다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그 당시에 셈이 추격을 못해요. 지금 생각할 때는 의학으로 쉬우니까 간단한 수준인데 세겜 족속이 추격을 못해요. 지금 세겜 족속을 다 죽였잖아요. 항구를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 할례 시술은 세겜 족속들이 애가 시므온 두 사람이 다 죽이거든요. 그 부속을. 근데 다 당했어요. 만약 우리가 좀이라도 움직였으면 뭐예요? 싸우죠. 근데 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세겜 족속 주변의 인근 동맹 부족들이 쫓아올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무서워해가지고 쫓아오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 말씀은요 쉬운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포피비오는 쉽다? 아니에요. 이 당시 지금 기원전 1800년 정도 되는데 지금부터 3800년 전입니다. 이 당시 의학기술은 어려운 것 같아요. 마취가 아닌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메스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돌칼이에요. 돌칼을 베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피가 얼마나 날까? 피가 이렇게 피가 엄청 나는 이런 대수술을 지금 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것을 그냥 그날에 다 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뭡니까? 우리가 죄를 끊는 건 쉽지 않습니다. 보통 어려운 줄 압니다. 우리에게 나머지 있는 내 죄악을 끌어버리는 것은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게 싸우며 죽을 정도로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은요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쉽게 요즘 다 그래. 요즘 세상이 다 그런 세상이야. 하고 넘어가잖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요, 밖에 이성에게서 우리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못 들어오냐? 벌거벗고 있는 우리 모습에 못 들어오십니다. 다 청산돼야 돼요. 근데 나머지는 것 청산해야 되는데 보통 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런 미디어를 끊어야 되고, 때로는 이런 인터넷을 끊어야 되고, 우리는 때로는 많은 걸 조심해야 되며, 우리 삶의 모양들을 다 새롭게 바꿔나가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결단하자면요, 저희가 안 끊깁니다. 안 끊겨요. 여전히 똑같이 영화 보고, 똑같이 TV 보고, 똑같이 인터넷 보고, 안 끊깁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쉽게 먹으면서, 말씀드렸죠. 금식하면 음란 끊어진다고. 제가 주행 강의 해놨습니다. 어려워요. 굶으나 그겁니다. 굶으면 끊어져요. 배고픈데 무슨 음란해? 굶어야 돼요. 과거 때 많은 중세 사람들이 많이 고행을 했어요. 고행의 원칙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굶기예요. 굶기.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야 되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요. 밥을 굶어야 되는데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축복은 뭐예요? 잘 먹는 게 복이에요. 잘 먹는다. 복 아닙니다. 잘 먹으면 뭐예요? 잘 먹으면 복 아니에요. 잘 먹으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면 우리가 죄가 늘 뿐이지 하나님 가까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순전성 살아갈 때는 뭐예요? 내가 밥을 안 먹어서도 뭐예요? 죄를 끊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안 하면 죄가 안 끊깁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가난이 재산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복이죠. 돈 복 아니에요. 돈이 들어오면요, 사람은 자꾸 물건을, 지금 물건 많이 샀잖아요. 물건 많이 샀어요. 예정에 있던 내용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돈이 들어오는데 물건을 사야지. 뭘 물건을 사고, 뭘 구비하고, 장만하면서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이런 땅을 사고, 뭐예요? 우리가 점점 뭐예요? 점점 육적이 됩니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들어올 때 뭐예요? 돈 빨리 들어오면 없애야 돼요. 그래서 빨리 없애세요. 다 썼어요. 다 썼어요. 없어야 돼요. 돈 있으면. 없어야지지. 돈이 있으면은요, 결국 우리는요, 죄인들이 빨라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자꾸 마음이 낮아집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회개도 잘 돼요. 근데 잘 먹고 잠 잘 자고 아프지도 않고 잘 되면은요, 회개 안 됩니다. 회개는요, 평생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냥 뭘 선택해낸 겁니다. 뭘 선택할래? 나는 부유함보다 가난을 택하겠어. 그래서 프란치스도 가난을 택합니다. 그래서 고행 두 번째는 청빈이에요. 돈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구제하는 거, 구제를. 돈 있으면 우리가 시작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자 천국 못 갑니다, 부자들은. 왜? 그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는 바로 기도생활이에요. 기도생활을 해야만 우리는요, 우리 안에 어둠의 귀신이 유치되기 때문에 죄가 끊어집니다. 많은 죄들은 귀신이 오기 때문에 안 끊어져요. 그래서 기도생활을 장시간 기도생활입니다. 오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한참 하면 뭐죠? 영원히 했다. 그건 안 됩니다. 기도생활은요, 거의 무한대로 가야 돼요. 기도가 무한대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저기 주일에 3시간씩 도와죠. 왜냐면 3시간은요, 그다음 무한대가 쉬워요. 그 다음에 기도가 재밌어요. 그 전에 기도가 어려워요. 3시간 때부터 기도가 쉬워집니다. 왜? 기도를 먹는 거예요. 계속 카리도 저걸 주세요. 뭘 주시냐면 계속 충만함을 주기 때문에 기도가 쉬워져요. 근데 처음에 1시간 힘들어가지고 뭐 했던 얘기 할 수도 없고 힘들어요. 기도를 3시간 이상 하면서 기도가 말려가야지 3가지를 뭐예요? 죄가 끊어집니다. 우리는요, 죄가 끊어져야지 진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죄가 끊겨야 됩니다. 이 죄가 끊이면 뭐예요? 이게 할례예요.
죄 끊기 위해서 뭐예요? 모든 걸 동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좀 돈 벌 때 기분 좋아요. 아니, 그 미혹들이에요. 왜냐면은 돈에 마음이 들어갈 때 뭐예요? 영이 맛이 갑니다.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얼마 돈 벌어나 생각합니다. 벌 때 끝난 거예요. 사고방식이. 이러고 가면 안 돼요. 모든 순간이 내가 지금 죄를 안 져야 되고 죄를 사면서 가야 됩니다. 그럼 뭐 삽니까? 다 주십니다. 다 주세요. 우리는 먹고 살것 때문에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요, 시작을 못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복수문이 많이 오는데 먹고 사는 걸 극복해야 됩니다. 전장 계신데 빈털로 오셨는데 지금 얼마나 잘 사세요? 그렇잖아요? 원래 욕심 별로 없으세요. 우리가 뭘 갖고 있고 없어도 됩니다. 하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뭐 못해주겠어요? 우리는요, 없어도 살아요. 하나님 다 아버지가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내가 죄를 완벽히 끊어야겠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할례가 필요합니다. 할례하면은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잘 내주를 안 해요. 그런데 잘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보혜사가 되어주십니다. 그럼 뭐예요? 할 거 없어요. 보혜사 되어주시면요, 내가 그 시간에서는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들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중세 때 사람들이 대부분 일로 간 겁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합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많이 소유하고 부흥하고 뭐 이런 데 관심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고 안 오면 어때요? 하나님만 계시지 뭐 하면 어때? 많이 와야 되고 돈 많으면 안 부르면 어때? 너무 세속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모든 게 뭐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애쓰는 것, 그 자체가 미혹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이 나아가는 쪽으로 모든 관심이 길어지고 아브라함처럼 할례가 이루어지면 우리는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조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포표를 빈 때는 99세였고 정말 나이 먹어서 정말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 5절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표를 빈 때는 13세였더라. 13세. 아브라함 누굽니까? 이스마엘은 구원받지 못한 크리스찬이에요. 누구나 못 받았어요. 근데 세례 받습니다. 근데 할례 받아요. 왜? 너는 죄를 끊으라고 지금 선언한 겁니다. 그 다음에 26절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의 할례를 받았고 27절입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옷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넌 크리스찬 문제도 할례를 다 받게 합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기독교 문화를 용서시키기 위해서 받게 합니다. 뭡니까? 지금도 세례는 돼야 되지만 문제 뭡니까? 이런 세례의 원래 뜻을 알려주면서 세례를 주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세례 안 줘요. 내가 선포합니다. 우리 전사님 저희 교회 왔을 때 한 달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한 달 뒤에 전도사를 말씀했어요. 그냥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때로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세례 없어요. 세례 안 주고 그냥 우리는 의무만 갖고 살아갑니다. 이 우리는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남들이 볼 때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면은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가지고 계속 씨름하고 노력하면은 우리는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땐, 이건 너 얘기지. 그건 너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내가 시도하고 얻어서 아론처럼 할례를 받아서 정말 선생님께서 내 안에 보혜사 될 때까지 뭐입니까? 우리는 계속 죄를 청산하는 작업으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